펴졌어요? 이신정 실지. 보는 것 같아요? 네. 나 저렇게 안 됐죠? 목소리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 아, 안 되는데.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여름을 마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주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녹화가 되고 있는 거 맞죠? 녹화?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깜빡깜빡하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기표 새롭게 나눠드린 거 다 받으셨죠? 성경기표 새롭게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다음 주가 추석인 걸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있고 제가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강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추석 때는 못 읽을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성경기를 뺐어요. 좋아요. 성경기를 뺐습니다. 빼고 그 다음에 지금 봤더니 지난번에 저희가 공부했던 것이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 841년 그 저기 오므리 왕조 때까지 저희가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를 이제 봐야 되는데 성경 부분 읽는 게 제가 보니까 좀 앞쪽으로 당겨서 해놔서 그 뒤쪽을 해야 되는데 좀 뒤로 밀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16장부터 내일 읽는 거로 해서 그렇게 좀 조절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읽기를 좀 조절해서 에스더서를 뺐어요. 에스더서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따로 읽을 수도 있으니까 에스더서를 빼고 그렇게 좀 조절을 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쉬고 다다음 주까지 해서 그 구약 역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까지 나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둘째 주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을 12월 달까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약 성경을 좀 더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정리를 하니까 아마 지난번에도 신약 성경을 보긴 했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약 성경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가서 그 사도행전하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성경 전체의 구조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도 같이 읽으시면서 따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 개강한 날이니까 제가 일찍 끝내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고 일찍 끝내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시간을 맞춰서 이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그 사이에 방학 때 많이 잊어버리셨는지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고 그 다음 내용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시험을 한번 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것도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하겠다,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구약 성경을 할 때 제가 몇 년을 기준으로 단위로 해서 나누면 된다 그랬죠? 400년 단위로 이제 나누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준점으로 이야기한 게 1400년. 그러면 1800년이 되죠. 그 다음 밑에는 1000년이 되고 밑에는 600년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기준점을 잡아서 1400년에 일어났던 것은 출애굽일사. 그죠? 1000년에는 왕국이 시작이 되고 600년에 왕국이 이제 폐망하고 만만한 년대요. 그럼 1800년대는 1800 이전엔 누구죠? 족장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400년 단위로 딱 끊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인물은 족장들에서 누구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명을 생각하면 되고 요 400년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사실 요 시기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400년 전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초반에는 아무래도 요셉도 있었고 요셉의 그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편안하게 있다가 중반 이후로 초반 중반 이후로 지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노예로 이제 상황이 급락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출애굽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역사 때 등장하는 인물은 모세하고 여호수아 이제 두 명을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번이 그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록은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1400년에서 1000년까지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51년 그것보다 좀 더 하면 한 1071년, 1080년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기는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 때 사람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6명밖에 안 되죠. 자, 이 사사시대가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왕국이 세워질 때 중요하게 이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 사울, 다윗, 이제 솔로몬.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연결시킨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 이어졌던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 다 몇 년씩? 40년씩 이제 통치를 했던 그런 왕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931년에 이제 나눠지게 되죠.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좀 더 정확하게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일단 대충 이렇게 크게 1000년, 600년 어쨌든 왕국이 진행된 시간이 한 400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울은 왕국의 이제 출발점을 만든 사람이고 다윗은 이제 왕국을 딱 이제 기초를 닦았던 사람. 그래서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방어하는 입장. 외부의 적들로부터 방어하는 입장, 다윗은 공격해서 정복하는 입장, 솔로몬은 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울은 방어, 다윗은 공격, 솔로몬은 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 586년에 망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인 이제 연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538년, 여기서 몇 년을 여러분들 대략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70년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0년 후에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는 70년보다는 좀 짧은 연대 돌아왔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70년 후에 돌아오지는 좀 더 일찍 돌아왔어요. 그런데 70년을 어디에다가 맞추면 연대가 거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 성전 건축에 맞추면 돼요. 그래서 516년에 성전이 다시 재건이 돼요. 그래서 600년에서 70년 후에 돌아왔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돌아와서 그 다음에 재건하는 것 같은 시기가 있는데 요 시기에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알려진 인물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몇 세대 사람이냐면 포로로 잡혀간 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450년경에 이제 돌아와요. 에스라가 458년, 느헤미야가 445년. 포로 잡혀간 게 586년. 몇 년 차이가 나요? 13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년 정도. 10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한 세대를 30년이라 그러면 한 3세대나 4세대.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페르시아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이제 정비하는 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언이 멈추게 돼요. 예언이 멈추게 돼요. 자,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37권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는 6장 이전에 3,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출애굽 당시,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 여호수아서, 그 다음 사사시대는 사사기하고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과 이제 사울 다윗까지는 사무엘 상하, 솔로몬부터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대기는 이제 창조 때부터 이제 족보를 배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뒤로, 그 다음에 에스더는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좀 더 앞쪽 연대 사람이에요. 에스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역사서가 이제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은 연대 자체가 굉장히 널리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누구랑 동시대라고 생각하냐, 아브라함과 동시대라고 생각해요. 그 욥기가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이 글을 쓰고 그 문학을 한다면 뭐가 불러야 돼요? 배가 불러야 돼요. 배가 불러야지 앉아가 좀 글을 쓰든지 그러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어느 시대가 제일 왕성하게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윗과 솔로몬, 그 두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의 것들도 여기가 제일 이제 중요하게 기록이 되고 남은 것들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던 것이 다 모아진 것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전도서와 아가서는 누구를 이제 저자로 지목을 하냐면 솔로몬을 보통 저자로 지목을 해요. 그리고 잠언 같은 경우는 잠언의 성격 자체가 이제 굉장히 널리 펼쳐져 있으니까 잠언하고 시편 같은 경우는 좀 넓게 펼치면 될 것 같아요. 다윗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 포로기까지,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까지의 그 글들을 이제 모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글을 보시면서 어떤 경우는 바벨론 강가에서 쓴 시도 있어요. 혹시 그 기억이 나세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 사람 음악하는 사람인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포로로 잡아가서 너희 나라 노래를 좀 불러다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슬프면서 내가 다시 이 악기를 켜지 않겠다라는 그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요 시기에 이제 기록된 거겠죠. 자,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는 좀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실 때 보통 좀 보편적인 성격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어느 시대인지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그 시편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세밀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시편. 그래서 이 이거 시가서라 그러는데 시가서 같은 경우에 잠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잠언이나 거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잠언 같은 경우. 그럴 때는 이 온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보편적인 법칙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죠? 보편적인 법칙을 만들어 두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은총, 신학에서 특별 은총이라 그러는데 일반 은총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삶의 어떤 그 질서에 따르는 어떤 그런 은총들을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해가 매일 뜨는 거, 그죠? 그리고 비가 내려서 우리가 살도록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 멈추질 않잖아요, 그죠? 그것을 계속 해주시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특별 은총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내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같은 역사,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곧잘 오해하는 게 뭐냐면 특별 은총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해가 돼요. 그게 이제 그냥 제가 자주 듣는 예인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내가 어딘가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태도는 뭐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두 개를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무엇인가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는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뭐냐면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배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룰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무엇인가에 내가 이제 합격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 첫 번째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또 봐서 알지만 공부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 많이 일어나요. 갑자기 내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은혜고, 이제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외부적으로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또 하나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와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 주심과 함께 하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일반 은총이 밑에 깔리고 그 위에 특별 은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이제 그 오해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일반 은총을 거의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실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나님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못 있어요. 실력도 없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 믿습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룰을 우리가 익히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요구할 때가 있고, 근데 어느 시점에 특별한 시점이 됐을 때는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상식이다, 이와 같이 이런 법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특별하게 아주 그 포인트의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요구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갔던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할 때 이건 하나님 보통 일상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될 때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할지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잘 구분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의 삶이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 성경은 전체 다 무슨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특별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여호사밧 같은 경우 이제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군사를 이끌고 나간 게 아니라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워뒀어요? 제사장 나팔 불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전쟁터에서 그렇게 하려는 건 뭐냐, 얘네들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요사밧이 그렇게 전쟁을 했어요. 근데 요사밧의 전쟁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사밧이 전쟁할 때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만 그렇게 전쟁을 했어요. 다른 때는
군사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한 거예요. 그것처럼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쟁하는 건가 보다 건가 보다 하고 맨날 전쟁할 때마다 제사장 앞에서 나팔 불게 하고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시점이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이 항상 이 태양을 멈췄나요? 아니에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가지다 보면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제가 봤을 때 일반 은총 밑에 깔고 특별 은총을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잠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일반 은총의 영역을 보여줘요. 일반 은총의 영역을 보여줘요. 그래서 잠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에 대한 것,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좋은 지침들을 잠언서가 이제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룰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람 지혜롭게 사는가 하는 것을 이제 통찰력 있게 보고서 아주 짧은 문구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충분히 익히고 이제 사람을 만나든지 살아가게 되면 삶이 좀 더 이제 지혜롭게 험한 길 가지 않고 윤택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잠언이 이제 우리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을 읽으실 때는 그 제가 보니까 잠언을 하루에 몇 장씩 읽는 분이 있어요. 잠언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잠언은 하루에 짧게 읽어야 돼요. 경구니까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이만큼 담겨 있다고요. 이만큼 담겨 있으니까 잠언을 소설처럼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잠언을 읽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그 이제 범위를 줄여서 하나씩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제 상관도 적용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시가서가 쓰여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선지서인데, 선지서들을 보면 주로 어느 시대에 몰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이 몰려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스라엘의 위기라고 그런다면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시기겠죠. 그럼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기라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때하고 남유다가 망하던 때. 그래서 721년부터 586년 요 사이에 선지자들이 몰려 있어요. 선지자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그 예언했던 선지자 두 명이 누구죠? 호세아와 아모스. 더 이제는 예언했던 사람은 요나. 그리고 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남유다에 이제 계속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유다가 굉장히 위기를 가졌을 때 이사야. 그리고 남유다가 망할 때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 다음에 망하고 이제 요 시점에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가 다니엘하고 에스겔. 이렇게 되면 큰 선지자들이 다 나와요. 큰 선지자들이 나오고 작은 이제 소선지자들은 요 사이 어디쯤인가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 명의 소선지자 세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 만약 이 사람들은 포로 후에 포로에서 회복된 후에 이 학개와 스가랴를 딱 이야기를 하면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성전 재건을 촉구한 선지자. 말라기는 마지막을 예언한 선지자. 자, 이렇게 되면 구약 성경이 다 정리가 됩니다. 다 기억하시겠죠? 자, 물어볼까요? 우리 심은혜 집사님부터. 안 물어볼 테니까 너무 묻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지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얼마나 기억을 하셨을려나 모르겠다. 자, 지도를 기억할 때 요 길을 일단 중심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제 이스라엘 지도 딱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게 호수 두 개를 생각하셔야 돼요. 갈릴리와 사해.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지명을 기억하실 때면 길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위아래로 남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도로가 몇 개 있다? 세 개. 세 개. 그 다음에 횡무로 끊어지는 도로가 몇 개 있다? 세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쪽에 그 이제 유다 지역에 계곡이 몰려 있어요. 그죠? 계곡이 몇 개가 있죠? 5개. 5개의 계곡이 이제 몰려 있어요. 그 5개의 계곡에 몰려 있는 도시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기억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갈릴리에 있으면 가운데 이제 물이 흐르면 여기가 사해.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그럼 길이 3개가 지나가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동서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지나가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곡이 몇 개가 있다? 여기가 하나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이쪽을 이제 선을 하나를 이렇게 쭉 그으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가 돼요.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지도를 볼 때 제가 꼭지점을 기억을 하기로 그랬어요. 그럼 제일 먼저 여기 만나는 지점, 여기부터 출발하면 여기는 어디? 갈멜. 여기 첫 번째 꼭지점은 무깃도. 여기는 벳산. 그리고 여기는 람길라. 자, 이쪽에 꼭지점을 기억하면 여기는 소고, 여기는 3개. 3개. 그리고 여기는 마하나임. 자, 그리고 이쪽에 만나는 여기는 얌네, 여기는 라마, 여기는 헤스본. 그죠? 헤스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보게 되면 이쪽에 첫 번째는 무슨 계곡이죠? 아얄론. 그럼 여기가 어디겠어요? 아얄론이겠죠. 자, 그러면 이 지명을 봤을 때 성경에 전체 지명을 다 쓰지 않아요. 그 지명마다 특별한 사건과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얄론 골짜기가 나오면 누구를 떠올리면 되냐면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던 거? 해를 멈춘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여기가 베세메스. 자, 베세메스는 뭐가 떠오르죠? 베세메스 하면 법궤. 암수 2마리가 법궤를 이제 수레에 실어서 그대로 올라갔고, 그러면은 그 법궤에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법궤를 열어봤다가 죽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참 황당한 게 베세메스가 누구의 성읍이라고 했어요? 제가 레위 사람의 성읍이라고 했어요. 레위 사람은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베세메스가 여기가 무슨 골짜기죠? 소래골짜기. 소래골짜기 하면 누가 있죠? 삼손. 그죠? 그래서 안 잊어버리셨네요. 맞추는 건가? 자, 그 다음에 의심의 영을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 여기가 아세가. 엘라 골짜기는 누구를 딱 떠올리면 된다 그랬어요? 다윗.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이제 좀 좋은 언어를 씁시다. 때려잡을 때 죽인 거. 엘라 골짜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래서 여기가 소가 있고 여기가 이제 다윗이 숨었던 아둘람굴이 있어요. 아둘람굴을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위치가 어딘지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딱 알면 그 사건을 가지고 연관시키는 거예요.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소고에서 누가 전쟁을 했다?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 그럼 이 엘라 골짜기에서 쭉 연결되어 있는 이쪽에 도시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가드예요. 가드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가드. 가드는 누구의 도시다? 블레셋의 도시다. 다윗이 처음에 그 도피 생활을 할 때 어디에 갔었죠? 갔다가 죽을 뻔했죠? 가드에게, 가드 왕에게 갔다가 죽을.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골리앗이 누구 어디 출신이야? 가드 출신이에요. 이때 블레셋을 이겨가지고 어디까지 쑥대밭을 만들었냐면 가드까지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지가 거기 간 거예요. 자기가 황당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골짜기가 구부린 골짜기. 여기에 특별한 이제 지명은 없어요. 이게 모레셋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림나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모레셋이 맞죠? 네, 맞아요. 밑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라기스 골짜기. 라기스. 자, 라기스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죠? 사내립이 점령했던 지역. 그래서 라기스에서의 전쟁에 대한 그 그림을 사내립이 자신의 왕궁에다 벽에다가 이제 그려놨어요. 그게 지금 유물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라기스에서 산을 올라가면 여기에 헤브론이 있죠. 그죠? 여기 헤브론이 있고, 자 그리고 이 라기스에서 이제 쭉 가면 이제 더는 이제 그만하고, 자 여기서 헤브론에서 더 밑에 내려가면 요 있는 지역 여기가 그레스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인 지명들이 이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조금 더 한번 더 덧붙여 봅시다. 자 여기는 어디라 그랬죠? 세겜이라 그랬죠. 자 위에서부터 보면 이게 필요한 거. 여기는 이제 무깃도, 여기가 림나 사이에 벳산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사람? 아합에 뭐가 있었던 곳이다? 겨울별궁이 있었던 곳이 겨울별궁.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여기가 라모길라시죠. 이 사이에 하나가 또 도시가 있어요. 야베스 길라. 야베스 길라 하면 언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냐면 사사 시대부터 사건이 떠올라요, 그죠? 그리고 또 누구랑 또 관련이 있죠? 사울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 사울의 몸을 이제 시신을 그 매장해 준 곳이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가 소고, 그리고 여기가 세겜. 그럼 세겜과 소고 사이가 사마리아. 그래서 신약의 사마리아라 그랬을 때 사마리아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살짝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죠. 이렇게 내려가요. 자, 여기서 내려가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도시가 군이에요. 군이는 누구랑 관련 있어요?